안녕하셨어요. 예. 초파일이 며칠 안 남아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오실 분들이 많지 않겠다 했더니 또 많이 오셨네요. 이 유마경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좀 많이 이해가 가고 또 믿음이 가고 또 그 믿음의 성취가 나에게도 분명히 함께 한다는 그런 그 신념이 가시는지 모르겠다. 그제? 이 유마경 가운데에서도 이 불도품이라는 이 품은 대단히 중요하고 어려운 품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불도품에서 하는 유마그사의 말씀은 모두가 양변을 다 털어버리고 그 양변에서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러면은 마음 쓰고 자성을 밝혀서 인연 따라 모든 것을 제도하는데 이 중도로서 일체 생명과 사람을 해탈하게 한다 이 말이야. 자유롭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거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불도품의 먼저 시간에 말씀드린 것도 모든 것이 참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은 이 불도품의 그 중요한 내용들을 요지들을 다시 한번 잘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저번 시간보다는 조금 마음에 새겨 듣기가 조금 쉬울 거예요. 예. 그래서 불도라는 것은 부처님의 그 세계에 함께 한다는 뜻이거든요. 부처님의 그 정신 세계에 내가 그 세계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가는 길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 쉽게 말해서 우리가 모두 각자가 그 마음의 그 본성, 그 마음의 그 자성, 또 우리가 다른 말로는 또 인성이라 하겠죠. 사람의 인성. 이 인성이 말이지, 불가에서는 또 다른 말로 이제 불성이라 하지 않았어요. 그죠? 불성. 그러니까 이 불성을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그래, 이제 그 문수보살이 유마그사한테 묻는 거예요. 불성을 밝힌다. 우리 본성, 자성, 그러한 우리의 그 인성을 부처님 세계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밝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그 문수보살이 유마그사한테 물었거든요. 물으니까 그때 유마그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든 그 중생들이 말이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도를 집착하지 아니하고 매이지 아니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길에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단히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은 그 이정표가 있으면은 그 이정표대로 딱 하면은 아무래도 정진하고 수행하는 데는 그게 하나의 지표가 되어서 참 좋은데 이게 이제 부처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제 부처님의 진리의 도를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 사람은 과거로부터 역행보살이라고 그럽니다. 역행보살. 즉 말해서 보살의 길을 가는데, 수행을 하는데 순탄한 순행의 길을 밟으면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저것 다 털어버리고 아주 역행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역행보살이. 우리 그 과거에 이 역행보살 하시는 선지식들이 손꼽아라도 지금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그분들 이야기할 거 사실 그대로는 보면은 역행보살이 많았다는 것만 아시고, 그래서 이 역행보살이 말이지, 부처님의 진리의 도를 통달하는 그런 그 길이라 할까, 방법, 내용, 이것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니까 유마거사가 하시는 말씀이,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 부처님의 그 불성을 밝히고 부처님의 그 도가 참으로 자유롭고 해탈된 모습으로서 그 이루어지는 그 근본 종자는, 그 종자는 뭐냐 하면은 그 종자는 중생이 말이지, 일체 모든 말이지, 괴로움과 또 고통과 또 여러 가지 말이지, 선행과 말이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부처의 종자의 길을 간다는 말이고, 괴로움과 고통과 또 모든 말이지, 그 집착과 분함과 이러한 중생심을 행하는 자라야만이 부처의 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지금 이렇게 이제 유마거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우기는 오로지 중생이 부처의 길을 들어가는 데는 많은 선행과 공덕과 복덕행을 말이지 많이 쌓아서, 그래서 그 부처님의 도에 들어간다고 배우고 또 그렇게 했는데, 이 유마거사는 뒤집어 가지고 역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유마거사가 하는 말이, 우리 중생들의 이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이거 무상하고 기약할 수 없고 또 어떻게 보면은 고통의 종자가 되는 것이 이 몸뚱이인데, 이 몸뚱이가 열애의 종자가 됩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고, 또 어두운 미혹에 빠져서 무명의 삶을 살면서 모든 생활에 집착하는 사람이 또 열애의 종자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라든지 썩내는 마음이라든지 또 집착으로 인한 그 어리석음, 이런 것들이 말이지 다 열애가 불성을 열어주는 종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이제 완전히 누가 들어도 놀라운 일이고 이해가 안 가는 일이고 믿음이 안 가는 말씀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유마거사가 말씀을 하니까 이제 저번 시간에 한 거를 내가 다시 요약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문수보살이 유마거사에게 묻기를, 거사님 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연유를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열애의 종자, 또 우리 자성의 그 불성이랄까, 또 우리의 밝은 지혜는 말이지, 그 종자라는 것은 그 사실은 모든 생명의 그 불성의 핵심을 말하는 건데, 그것은 참으로 연꽃과 같다고 이 비유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마경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이제 그 연꽃 비유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연꽃 비유가 뭐냐 하면은 연꽃은 말이지 아주 더럽고 추짓고 오염되고 냄새나고 그러한 그 연못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연꽃이 그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자라는 그 연꽃이 그 속에서도 그 더럽고 추짓고 그 냄새나고 오염된 그 속에서 그것에 의해서 또 오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살면서도 오염이 안 된다는 거라. 오염이 안 되면서 그러면서 그 항상 자기의 그 본성의 청정성을 갖다가 잘 지키는데 그러한 연꽃을 자세히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연꽃을 보면은 그 연꽃은 말이지 아주 높은 그 산이나 아주 청명하고 깨끗한 말이지 초원이나 또는 그 뜰 앞에 화단에 아주 그 맑은 그 정원에서 이런 데서 그 연꽃은 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연꽃 비유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유마경뿐 아니라 법화경에도 연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꽃 비유를 해서 묘법 연화경이라는 부처님의 경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피는데 아주 낮은 곳, 더러운 곳, 그리고 습하고 오염된 진흙탕에서 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은 말이지 온갖 번뇌와 악과 부정과 부패와 시비와 갈등, 어려운 고통 가운데서 핀다.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문수보살님이 왜 문수보살님이 깜짝 놀래겠어요? 중생들의 마음이 막 그 소리를 듣고서는 이건 법문도 아니고 이상한 진리를 드러내가지고 하니까 중생들이 깜짝 놀래는 거죠. 중생들이 깜짝 놀래니까 이제 문수보살님이 대신해서 표현을 그리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제 깜짝 놀래서 유마그사를 바라보니까 그 유마그사가 하는 말이 왜 그러냐 하면은 말이지 그와 같은 곳이라야만이 부처님의 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마경에는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중생이 아프고 모든 생명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기 때문에 나 역시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유마경에. 이 아주 유명한 유마경의 그 모든 내용의 진리의 핵심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모든 중생이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모든 중생들이 아파하기 때문에 유마그사도 아프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이것은 결국은 보살의 원력을 말하는 거예요. 유마그사의 그 원이 말이지 보살 행을 성취하기 위해서 원을 세웠기 때문에 이 유마경이 대성경전의 가장 시발점이 되고 대성경전의 그 대성 진리의 법을 갖다가 그 당시에 거침없이 드러내는 하나의 큰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이 유마그사께서 말씀하신 유마경이 대단히 이 대성 초기 경전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들으면은 그 전에 원시 경전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몸뚱이라는 것은 무상한 것이고 몸뚱이라는 것은 괴로운 것이고 몸뚱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이고 몸뚱이는 모든 그 고통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그 부질없는 몸이다. 그래서 몸뚱이에 의지하고 몸뚱이에서 벗어나라고 그 몸뚱이에 대한 것을 갖다가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유마경에서는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유마거사가. 뒤집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 본성, 그 심성, 그 우리의 불성을 잘 알고 깨닫고 보면은 그 불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은 이 몸뚱이라는 자체가 더럽고 추짓고 버려야 될 부정적인 몸이 아니고 이 몸뚱이가 깨닫고 그 해안으로 지혜로서 보는 사람의 눈에는 이 몸뚱이가 법신이라는 거예요. 성정 법신이라는 거예요. 몸뚱이가. 그러니 이게 그때 당시에 이것이 정말 놀라운 혁명적인 이야기인데 이거를 누가 믿겠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유마거사의 말씀은 사실은 그것은 마치 시골에 가면은 퇴비를 이렇게 쌓아놨고 그 퇴비를 쌓아놓으면 그 퇴비가 냄새나고 더럽고 아주 습하고 그 가까이 하기가 힘든 그런 더러운 거름이지만은도 그 거름에 꽃을 심어 놓으면은 그 꽃이 아주 향이 좋다는 거예요. 향이 좋고 색상이 좋고 아주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뭘 비유하냐면 우리 몸뚱이 자체가 원시경에서는 더럽고 추하고 믿을 것 없고 지수화풍이라는 그런 인연으로 인해서 모였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믿음을 가지기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몸뚱이가 사실은 그 더럽고 추한 퇴비와 같이 이 몸뚱이가 퇴비와 같다는 거예요. 이 몸뚱이로 인해서 불성의 꽃도 피우고 보살의 원력도 성취하고 이 몸뚱이가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 몸뚱이로 인해서 모든 불법을 밝힐 수 있는 것이지 몸뚱이가 더럽다고 그렇게 해서 몸뚱이를 그렇게 아주 단멸로 단견으로 그래 보지는 말으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아주 대단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반드시 부처님의 그 종교뿐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말하기를 사실은 지금 말한 모든 뭐 참 집착이라든지 번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되고 끊어 없애야 되는 그러한 그 오염된 그 견해를 전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유마거사는 그걸 반대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 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다 우리의 불성을 밝혀주고 우리의 지혜를 밝혀주고 열애가 될 수 있는 종자가 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보살은 말이지 원하는 원력이 있다는 거예요. 원력이. 그 원력이 뭐냐? 원력은 일체 중생을 모두 부처님의 진리에 열반에 들게끔 하는데 그 열반에 들게끔 하는 자기 그 원대한 그 원력을 성취하는 그 원력이 반드시 그 자기 마음에 하나의 큰 목표가 되게끔 딱 원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원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불자들이 그 신앙생활을 하고 신행생활을 하는데 이 원력이 없이 말이지. 원력이 없이 절에를 다니고 또 바른 정법을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업에 의해 가지고 자기 이기심에 의해 가지고 법을 만드는데 그 법은 고무줄법이라는 거예요. 중생이 만드는 법은 고무줄법이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고무줄법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이기심대로 자기 좋을 대로 막연하게 말이지
막연하게 우연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자기 어떤 원을 갖다가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처님의 법의 그 인과법에 의해 가지고 인연법에 의해 가지고 보면은 막연하게 법을 모르면서 우연에 의해 가지고 성취하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종교의 그 무서운 함정이 뭐냐면은 우연히 막연하게 자기 이기심대로 모두가 성취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 업은 돌아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업이 자기를 어두운 세상으로 또 고통의 세상으로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데도 자기 스스로 어두운 업으로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갖다가 끌고 가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는 그것이 정당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로 볼 때는 그것이 엄청난 지옥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 바른 정견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정견. 이 정견이 뭡니까? 그러니까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이 정과 해를 잘 살피고 반조하고 또 조견하는 그런 그 눈이 갖추어지고 그런 법이 갖추어진 것을 정견이라 하는데 그 정견이 정해 쌍수다. 그래서 먼저 시간에 정해 쌍수는 먼저 시간뿐 아니라 정월달에 우리 기도할 때 제가 많이 구체적으로 정해 쌍수를 많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마음을 우리가 수행하는데 마음을 밝히는 데는 반드시 정과 해로서 그 수행이 중심이 되고 그것이 반드시 중앙에 심지가 되어가지고 수행을 해야만이 어려운데 나쁜데 우리가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정의 쌍수를 잘 아는 것이 그게 정견입니다. 정견. 정견에 대해서 아시겠죠? 바른 정견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도 하고 연불도 하고 참선도 하고 뭐 수행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그 수행을 하는 것이 정의 쌍수의 정견을 모르고 하는 거는 그거는 자기 업에 함몰되어 가지고 자기 업에 자아가 도취되어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큰 돌이킬 수 없는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불, 기도, 수행, 참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다 말이지 그게 뭐냐면 결국은 그게 다 정해 쌍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바로 딱 입지가 서가지고 밝은 눈으로서 그걸 바로 보는 걸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관세음보살님이 반야바라밀다를 깊이 행할 때 이 말이지. 그건 뭐냐면 정의 쌍수의 그 정과 해를 잘 관할 때 말이지. 반야바라밀다를 그렇게 행할 때 그건 정의 쌍수를 행할 때 일체 고와 일체 번뇌 모든 괴로움을 건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관자재보살이 행심반야 바라밀다 시 조견 이 조견이 정의 쌍수입니다. 조견을 하니까 오온이 공한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몸뚱이가 이런 것이 다
유마그사의 말씀을 하면은 이것이 몸뚱이가 열의 종자가 된다는 그 말은 이 몸뚱이가 그름더미처럼 더럽고 추하고 그런 것이지만은도 이것을 갖다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은 몸뚱이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도 그 몸뚱이에 집착해가지고 그 몸뚱이가 전부고 전체라는 생각은 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몸뚱이를 그렇게 자유스럽게 자제하게 잘 활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 열의 종자가 씨가 된다 하니까 그 하나의 관념에 집착된 소승법으로서는 볼 때는 몸뚱이를 믿을 것이 못 되고 몸뚱은 말이지 잠깐 무상한 것인데 그게 열의 영원한 자유의 그 열의 지혜가 된다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그 유마그사가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승경전이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바로 부처님의 바른 정법을 딱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법을 모르는 사람은 말이지 불성을 밝히는데 무슨 말이지 법을 모르고 그 공부하는 사람들은 우연히 말이지 또는 막연하게 어떤 그 법이라는 것이 이루는데 장소라든지 어떤 조건이라든지 어떤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말이지 나에게 찾아와서 나와 하나의 인연이 될 때 이 그런 공덕과 복덕이 다 성취된다.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다는 그런 생각 가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절에를 다니면서도 바른 정법을 모르면은 막연하게 우연하게 그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아까도 말했지만은도 그 원력이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대승경전이나 대승불교에서는 뭘 말하냐면 성불보다는 보살행을 중요시해요. 그 왜 그러냐면 같은 말인데도 보살행을 중요시해가지고 보살행원을 세워서 보살행을 열심히 실천하고 행하다 보면은 그것이 그냥 성불이고 그것이 그냥 부처님의 세계고 그것이 바로 그대로 불성이 완전히 드러나는 세계이기 때문에 성불하는 거하고 보살행원을 세워서 보살행을 말이지 그렇게 하는데 그 보살행이 말이지 역행으로 할 수도 있고 순행으로도 할 수 있고 그 하는데 그 힘은 뭐냐 하면은 보살의 원력이 그 중심이 돼가 있다 얘기야. 원력이. 그 원력으로서만이 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나는 옛날에 제가 그 한 오래됐습니다. 한 20년 됐나? 20년도 넘었지. 그때 이제 그 통도사가 처음으로 이제 총림을 이제 만들었거든요. 총림이 되면서 통도사에 이제 그 선방을 개원을 하는데 그때 내가 이제 선방에서 이제 소임을 봤어요. 그 입성 소임을 보면서 그때 이제 그 열반하신 오라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수행자는 원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원력이 에너지가 되어서 자기 내면에 큰 내공이 되어야 모든 경계에 끄달리지 아니하고 그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원력은 성불과 똑같은 말이지 그러한 에너지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그러면서 곁들여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이야기가 재미있더라고. 통도사 그때 당시에 주지를 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고화스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고화스님이 애정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고화스님이 통도사 주지를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주지를 하시니까 통도사의 모든 이제
재물과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돈이 들어오는데 그 돈을 이제 어디다가 쓰느냐 이 말이지. 하나의 어떤 그 궁금증의 대상이 안 되겠습니까? 일반 제가자들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제일 궁금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총독부였거든요. 그 총독부에서 본사 주지를 갖다 임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본사 주지를 갖다가 도지사보다도 높은 서열에다가 올려놨거든요. 공식 석상에 자리를 앉으면 도지사보다도 위에 본사 주지가 앉았거든요. 그런 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도지사보다도 본사 주지가 위에 앉았다는 거는 그만큼 그 일본 사람들이 그 우리 조선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제압하고 통치하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의 그 방법으로 술책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도사 본사에 그 들어오고 나가는 그 수입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그런데 그때 구화스님은 그 통도사 수입을 갖다가 거의 독립군 투사들에게 돈을 많이 썼답니다. 독립군들에게. 그러니까 독립군들에게 그 돈을 쓰는데 총독부에서 눈치채지 않게끔 그걸 가만히 그 돈을 갖다가 정제를 또 사중 공금을 그렇게 빼돌리는데 그게 무슨 어떤 그게 의심 안 받을 만한 근거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구화스님이 자주 말이지 기생집을 출입을 했다는 거예요. 기생집을. 그리고 기생집에 가가지고는 그냥 기생들하고 놀고 또 기생들하고 밤을 새우고 그렇게 하고 막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볼 때 총독부에서 볼 때는 저네들이 바라는 바라. 왜? 조선의 정신 세계를 갖다가 선지하고 선도할 만한 선사가 저 노다지 저 먹고 기생집에 가서 밤을 새우고 노니까 의심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 돈, 저렇게 들어오는 재물 들어오는 거 다 기생집에 갖다 퍼다 준다고 생각을 하기 위해요. 관심을 그쪽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돌리고는 실제로는 그 모든 재정을 갖다가 그 독립군들에게 몰래 전부 다 줬다는 것을 나는 그때 그 구화스님 말씀을 듣고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 구화스님의 원력은 뭡니까? 나라를 찾는 것이고 나라가 다시 자주 독립이 되어가지고 자주 국방으로서 우리 잃었던 모든 이 민초들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상처의 아픔을 달래주고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원이 뭐냐면 그게 보살의 원력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게 보살의 원력이 방법이 좀 다르다 뿐이지 나라를 찾는 것이 그게 성불하는 것이라 그게 보살 행운의 가장 중요한 보살 수행이고 보살 행위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겉으로 포장은 뭘로 하느냐? 기생하고 노는 걸로서 포장을 하고 내용으로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 그 소리를 그때만 해도 상당히 젊을 때 그 소리를 듣고는 너무 충격을 받고 놀랬다 이 말이야. 아, 정말 선지식들이 도인들이 하는 일은 중생들이 그 깜냥으로 가지고 눈대중을 가지고 함부로 이야기할 게 못 되는구나. 그러면서 아 정말 중요한 것은 보살 행운이고 보살 행위다. 성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살 행위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살 행위 중요한데 그 보살 행위 뭐냐면은 이미 양변을 초월해 떠났다는 거예요. 양변을 초월해 떠났다는 것은 이 한쪽에 치우친 어떤 그런 그 일반적인 그런 그 상식이나 지식이나 중생들의 어떤 사회 그러한 그 생각을 떠나가지고 중도 정견으로서 그 모든 것을 다 보살행을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볼 때
이게 유마그사의 말씀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마그사 말씀은 더러운 퇴비와 같은 몸뚱이가 그것이 꽃을 향을 피우고 그렇게 하는 거다 말이에요. 몸뚱이가 더럽고 무상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자꾸만 몸뚱이를 버리고 말이지 더럽게만 생각하고 그 열반낭만 말이지 자꾸 성취하려고 하는 소성들의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걸 다 섭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래 자성은 그 진성은 말이지 물드는 자리도 아니고 우리의 본래 그 허무하고 허망한 육신 속에 말이지 그 우리가 완성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혜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그 유마그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때 이제 이와 같은 법담이 오고 가고 할 때 보현색신이라는 보살이 유마그사에게 묻는 거예요. 저번에 한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보현색신이라는 보살이 유마그사에게 묻는 거야. 뭐라고 묻느냐면은 이상하다. 반드시 말이지 유마그사도 부인이 있을 것이고 유마그사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말이지 또 집안에 말이지 소도 또 여러 가지로 말이지 거느리고 누리는 재물도 있고 한데 저 유마그사는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말이지 초월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말이지 집에 가면은 남편도 계시고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은 부인도 있고 말이지 아들 딸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다 그 보현색신이 볼 때는 유마그사도 똑같이 부인도 있고 아들 딸이 다 있는데 저런 말이지 아주 고고한 말이지 진리를 갖다가 저렇게 드러내는 지혜의 눈이 열리는 것은 반드시 말이지 세속에서 어떻게 저런 엄청난 뛰어난 지혜가 열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요. 무슨 마음으로 공부를 어떻게 했길래 그러냐 이 말이요. 그 사실 어려운 거 아닙니까? 스님네보다도 여러분들이 마을에서 가정을 거느리고 가족을 거느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 도를 성취한다는 것은 정말 더 몇 배로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보현색신이라는 보살이 말이지 유마그사의 그것을 딱 이렇게 핵심을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가족과 재물과 그런 것들도 유마그사는 많이 거느리고 가지고 있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사랑하는 부인과 말이지 아들 딸들을 그렇게 우리는 함께 이루고 같이 공존한다는 그 가족이라는 그 생활이 말이지 결국은 다 서로가 말이지 정을 나누면서 말이지 사랑하면서 기쁘게 해주면서 말이지 거기에 보람과 가치를 삼으면서 다 우리는 그렇게 세속에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어째 당신은 말이지 그렇게 뛰어난 법문을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 유마그사가 거기서 불도품에서 그 유명한 노래를 부르는데 시로서 이제 하는 거예요. 시로서. 그래서 나는 내가 말하는 지혜는 말이지 내가 말하는 지혜는 보살이 말하는 지혜는 그것이 나의 어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머니가 된다는데 여기 지혜가 뭡니까? 지혜는 정의 쌍수로 볼 때는 해가 되는 거예요. 해가. 아시겠어요? 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지혜로울 해자가 되는 거예요.
나의 어머니는 지혜가 나의 어머니다. 왜 부인이 없겠어요? 왜 사랑하는 부인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에 매이고 거기서 허덕이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나는 항상 정의 쌍수로 볼 때 해로서 본다는 거예요. 보살의 그 지혜로서 어머니를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유마거사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아버지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방편. 그래서 정해할 때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해를 이야기했는데 정은 그러면 어디로 가버리고 없잖아. 그죠? 여러분들은 항상 정과 해를 둘로 나누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반야신경에는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뭔 말이냐면은 색 속에 항상 공이 함께하고 공이라는 공 속에 색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허공에다 비유를 하면은 허공은 말이지 공이잖아. 그죠? 공인데 공을 갖다가 아주 단멸하고 아무것도 없는 허망하고 허무한 아무것도 무색인 공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대승법에서 유마거사가 이미 그때 허공은 말이지 허망한 것이 아니고 허공 속에는 아름다운 이 생명들이 자유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생명들이 허공을 떠나서 존재하는 생명과 어떤 무엇도 형상을 갖춘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공 속에 모든 게 다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해는 일체다 이 말이야. 이게 육조 단경에 육조 스님의 단경에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육조 스님의 조사선에서 생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정의 일체라는 게거든요. 이 조사선이거든요. 요거 조사선의 핵심이 정의 일체라.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정말에서 해가 어머니가 된다 하면은 그건 자연스럽게 따라서 아버지는 정이 되고 이렇게 함께 있다 이 말이야. 정의 쌍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곁들이 말씀한다는 것은 그 불법의 핵심은 사실은 지혜와 방편이기 때문에 여기서 유마거사 노래를 부를 때는 방편이 나의 아버지라고 했거든. 방편이 나의 아버지다 했거든.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그 근본질을 갖다가 완전히 통달한 사람은 따라서 후덕지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본지 속에 후덕지가 있고 후덕지와 함께 근본지가 있고 색 속에 공이 있고 공 속에 색이 있고 말이지. 이것이 전부 다 색적 시공이고 공적 시색이요. 정과 해가 일체라는 것을 갖다가 딱 여기 벌써 대승법에서 이걸 드러내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저번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렸잖아. 그죠? 그러면은 당신의 말이지 그 사랑스러운 부인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야. 부인은 말이지 나의 부인은 말이지 법을 설하면서 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설하면서 그 법으로 인해서 그들도 기쁘고 나도 기쁜데 그거를 갖다가 법피선열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부인은 말이요. 나의 법피선열이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는 바른 정법, 정말해서 정해 일체의 법을 갖다가 법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다 법문을 하고 법을 피고 이렇게
모든 생명과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공존하면서 상생하면서 살 수 있는 그것이 정의 쌍수인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나의 굉장한 즐거움이 있는데, 그게 부인이 사랑하고 부인을 좋아하고 부인을 기뻐하는 그것도 좋지만은도, 그렇다고 그걸 버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버리는 건 아닌데 나는 그 정의 쌍수의 법을 나의 부인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게 법피 선열이라. 우리가 그 수행에 즐거움이 있다 하면 그게 법피 선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당신이 그 딸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딸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것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과 모든 중생이 전부 다 내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비를 크게 쓴다는 거예요. 딸에게만 내 자비를 쓰는 게 아니고 부인에게만 내 법을 쓰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일체가 다 내가 법으로서 평등하게 보고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좀 우리 중생들의 범부들의 그 속심하고는 좀 많이 다르지 않나? 좀 다른 것 같지? 이 다르다는 것은 왜 달라지느냐면은 반드시 중요한 지표가 원력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뭐 구화스님도 그렇잖아요. 명성 좋고 명예 좋고 말이야. 재물 좋고 말이야. 그거 다 좋은데 뭐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그 나쁜 말이지 별별 소리를 다 안 들었겠어요? 에? 스님이 돼가지고 기생집에 가서 놀고 말이야. 밤을 새우고 말이야.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엄청난 나름대로 그 자기의 어떤 아픔이 아니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거는 그 원력 하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살의 원력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비심이 말이지 내 딸이 된다는 거예요. 부인은 법피가 되고 법피는 그 법의 기쁨을 갖다가 선열이라 하거든. 그래 법피 선열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딸은 자비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아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나의 아들은 든든하다. 든든한데 어떻게 든든하냐? 이 모든 역경과 순경에 그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아들이 나를 갖다가 옆에서 딱 지켜주니까 그게 든든하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그 아들은 나에게 항상 선한 마음과 성실한 마음과 또는 말이지 역경과 순경계를 다 아들이 옆에 있어서 나는 그 법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법을 설명해가지고 풀어서 하는 이야기라 이 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 그죠?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대성법이거든. 유마경이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아주 근본 본분을 갖다가 자성 본분 또 우리 그 불성을 갖다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유마경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당신의 이 집은 말이지 당신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하니까 나의 집은 여러분이 볼 때 엄청난 창고와 또는 말이지 안방과 사랑방과 또 말이지 여러 가지로 많이 가지고 있어서 복잡한 것 같아도 나의 집은 내 마음속에 텅 비어있는 공할공자 공심이다 이야. 나의 집은 항상 텅 비어있는 공심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말 없지 뭐 집이 나에서는 텅 빈 그 공한집이다 이 말이야. 공한집에서 나는 부인도 법피로서 보고 딸도 자비로서 일체 생명과 함께 평등심으로 자비로 보고 아들은 나는 말이지 그렇게 든든한 말이지 하나의 나의 원력으로 보고 이렇게 다 본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좀 재밌지 않아? 어찌되노?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 너무 황당하고 거짓말하고 공갈치는 거다. 그래 생각됩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 해도 나도 할 말은 없어요. 왜? 경전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내가 다 만들어내는 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말이지 중생과 또 중생의 번뇌와 또 그리고 중생들이 살아가는 모든 장소와 그것이 나에게 조금 더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함께 노는 선도량이라는 거예요. 선도량. 참선하는 도량이다 이 말이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당신이 말하는 반야바라밀은 뭐가 됩니까? 하니까 반야바라밀은 나의 친구가 된다. 그러면은 자비희사는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자비희사는 아시죠? 대승법에서 수행하는데 자비와 그리고 연민이 여기는 거, 중생을 연민이 여기는 거, 그걸 비락하죠. 사랑하는 것을 자락하고 모든 중생을 내 몸과 같이 한 생명체라고 보는 것을 그걸 갖다가 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연민이다 이 말이야. 자비. 그리고 중생들이 기뻐하고 중생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기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옳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되는 나의 이기심에서 되는 그런 것만 기쁨이 아니고 이건 전부 다 동체 대비로서 다 큰 틀에서 같이 평등하게 보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거예요. 대성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희사 사자는 그게 버릴 사자거든요. 왜 버릴 사자를 쓰느냐 하면은 유마그사는 두 가지입니다. 선유에서 말할 때 순시지급이라는 말이 있어요. 선사, 도인, 보살은 매 순간마다 그 순간이 정토를 장엄하는 하나의 그 도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시라는 것은 순간 그 때가 말해 때를 타고서는 나는 정토에 들어간다. 불국토에 들어간다. 그래서 순시지급이라 하는 거예요. 그게 순시지급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는 말은 그 순시지급이 어떻게 그러면은 그 내용이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대용직절이라는 거예요. 대용이라는 것은 선하고 악한 거, 좋고 나쁘고 오염되고 깨끗하고 이런 상대적인 것을 다 떠나서 일체 생명과 하나가 되면서 동체로서 생명과 더불어 함께 공존하고 서로 상생하는 그런 생각을 보현행운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현행운을 하는 것을 갖다가 대용이라 그래요. 한쪽에 집착된 걸 갖다가 대용이라 하는 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대용. 크게 쓴다 하니까 대용을 잘 들으시라니까 이게 큰 대자가 붙어서 그래요. 어제도 어떤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와서 사진을 툭 찍더만은 현판을 찍더만은 뭐고 대적광전이라고 딱 대가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저를 잘 모르니까 저 대적광전 저기 무슨 뜻인가 싶어서 그걸 보니까 핸드폰으로 그걸 탁 찍더라고. 그리고서는 우리 가성심 고향주 보살한테 이 대적광전이 이게 무슨 뜻인지 내가 AI에다가 지금 이렇게 치가지고 물어보니까 이거를 설명을 하는데 이게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가성심한테 고향주한테 물으니까 고향주 보살이 또 나는 잘 모릅니다. 그때 내가 운동한다고 짠디밭에 왔다 갔다 하니까 스님이 계시니까 물어보고 그래 이제 대적이라는 큰 대자가 붙는 것은 절집에는 대용이라는 할 때
대운과 이런 이제 뭐고 대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대적은 고요하다는 말인데 크게 고요하다는 말인데 크게 고요하다는 말은 크다 작다를 떠나서 상대 변견을 떠나서 말이지. 무슨 말인가 알았어요? 크다 작다 좋다 나쁘다 깨끗하다 더럽다 이걸 전체적으로 떠난 거를 갖다가 큰 대자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반야의 지혜만큼은 큰 대자가 붙는 거예요. 그 큰 대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마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반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마하가 안 붙습니다. 육바라밀을 행하는데 여러분 혹시 한번 봅시다. 육바라밀을 하는데 첫째 보시바라밀인데 대보시 이런 말을 안 쓰거든요. 마하보시 이래 안 씁니다. 그리고 또 뭐 지게 할 때 마하지게 이런 말을 안 쓰거든요. 오직 여섯째 반야바라밀 할 때 마하반야바라밀만 쓰는 거예요. 그건 마하는 뭐냐면 모든 것은 대용직절이라 이 말이야. 큰 대자가 들어가는 것은 이런 양변을 완전히 벗어나 버리고 때와 장소, 조건, 환경 이런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주 그냥 순간순간 그냥 타고 들어가는 말이지. 대지혜의 용을 대용이라 하는 거예요. 대용. 그래 좋은 일도 하면서도 좋은 그 밝은 지혜를 드러내면서도 뭐냐 하면서도 집착이 없고 애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없다는 거예요. 건강경에. 그렇지 않겠어요? 좋은 일을 하고 큰 공덕을 짓고 뭘 하다 보면은 그게 상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이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직절이라 이 말이에요. 직절. 직절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쓰고선도 그 마음이 바로 직절이 돼야 돼. 어떤 경계를 하고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사랑을 하고 어떤 말이지 뭔가를 갖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대사를 한다 하더라도 하고 나면은 바로 그 자리가 직절이 돼야 돼. 그게 대용 직절인 거라. 그 대용 직절하는 사람이 무슨 아상이 있고 무슨 뭐가 있냐 이 말이야. 없다 이 말이야. 이게 참 좋은 노래라. 그래서 자비희사는 내가 데리고 노는 기생이다 이 말이에요. 기녀라 하면은 기생이죠. 요거는 원문 그대로 내가 옮긴 거예요. 자비희사는 나의 기녀가 된다 이랬거든요. 유마그사가. 그리고는 노래와 춤은 나의 법이다. 노래와 춤은 항상 내가 즐겨 부르는 트로트다 이 말이야. 트로트 아시죠? 내가 즐겨 쓰는 트로트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서 왜 그러냐 하면은 나는 이미 내 본래 자성과 내 본래 그 불성, 나의 인성, 이 본성은 본래 완벽하게 갖춰지가 있고 그 완벽하게 갖춰지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 내가 빌려오는 것도 없고 밖에서 구해오는 것도 없고 뭘 안에서 내가 만드는 것도 없고 자연스럽게 잘 갖추어진 내 생명 근원의 본 지혜의 바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는 항상 말이지 이것이 물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조작으로 만드는 것이 없다. 없으면서 나에게는 항상 해탈의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해탈의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서 뭐냐면은 칠정화라는 꽃이 핀다는 거예요. 칠정화라는 꽃이. 그 칠정화라는 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데 이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심성을 이와 같이 잘 쓸 때는 우리 자성에서 향기가 나오고 해양, 정양, 해탈양 이게 다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면서 우리의 그 진성은 절대 물들지 않고 본래 완성되어 있는 거기에서 드러나는 꽃이 있는데 그 꽃이 자성의 연못에서 달이 뜨듯이 혹시 향기로운
꽃이 피는데 그 꽃 이름이 칠정하다 그러는 거야. 그 칠정하는 7가지 이제 그 선정을 말하거든요. 지혜를 말하는데, 정혜를 말하는데, 그건 뭐 지금 내가 말씀드린 대로 다 이해하시면 되고, 또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건강경에서 뭐라 했냐면은 이 칠정화를 갖다가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 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는 자성이 그 자성을 집착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대해탈에 인연들을 맞아들이고 제도한다. 알겠죠? 응무소주 이생기심인데 요거를 칠정하라고 그래. 유마경에서는. 이름이 좀 다르다 뿐이지 뜻은 똑같아. 그런데 이 법을 모르니까 내가 지금으로부터 10한 5, 6년 20년 다 돼가나 10한 5, 6년 전에 여러분들도 다 알 거예요. 불교에 한바탕 절집안에 한바탕 큰 난리가 났댔어요. 뭐냐 하면은 어떤 절에 말이지 만다라 꽃이 부처님 손에 피었다고 막 굉장히 기억하세요? 그래가지고 막 그 버스를 갖다가 대일을 해가지고 맹석이 막 대단히 말이지 큰 신이라는 사람이 큰 절에 주지스님이라는 분이 막 신도들을 갖다가 열차 신부차 해가지고 만다라 꽃이 피었다고. 만다라 꽃은 그게 뭐냐면 이 칠정화를 만다라라 하는 거예요. 법을 모르니까 부처님의 그 손바닥에 덩어리에 얼굴에 그게 뭐냐 하면은 물 잠자리가 알을 갖다 걷어 놓으면은 거기서 그 꽃이 피거든요. 그때 당시에 절집안 난리가 났댔어요. 먹고 만다라 꽃이 3000년 만에 피는 꽃인데 여기에 말이지 인연이 있어가지고 크게 피었다고. 기억들을 잘 안 나시나? 나지요? 난리가 났다니까 그때. 그러면서 큰 스님이 말이지 장삼과 가사를 휘날리면서 신도들을 데리고 만다라 꽃을 보러 가자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다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 법을 모르면은 그런 그 막연한 어리석은 함정에 빠지는 거야.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바른 정법을 알고 바른 법의 정의 쌍수를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그 어리석은 근데 가자 하면 요즘 가겠어요? 안 가겠지? 그때 한참 대단했어. 그게 만다라 보러 간다고. 그게 만다라가 뭐냐면은 그게 칠정화를 말하는 거예요. 이 칠정화를 이렇게 우리가 수행하고 하는 것이 바른 정법 만나기가 백천만급에도 만나기 어렵다고 해서 3000년에 한 번씩 핀다고 그렇게 비유를 한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 불도품을 어느 정도 내가 정리를 해 드린 거예요. 예.